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만 올라가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을 농사 지은 것들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벌써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짓고 있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세상 말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 대장을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대원들을 외식을 시키는,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지휘자나 반지자는 수시로 용돈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장로님 피택을 받는 그렇게 예정이 된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두가 존경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옆에 목사님 사택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세 명씩, 네다섯 명씩 무리를 이어져 가지고선 이렇게 와서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에게까지 와서 따지는 거예요.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뿐만이 아니라 장로도 아닌데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까지 친 거예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목사님은 너무 엄청난 일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집사님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몸으로라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비롯한 아주 가장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은 곳들을 찾아서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얼마 동안 앓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의 벽의 밑에서는, 그분이 아파서 누워있었던 벽의 밑에서는 하나의 작은 노트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노트에는 온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기도 제목이 그곳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뻔한 질문이지요. 지금 이 본문은 자칫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첫 절을 보시면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는 자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생각하면서 알곡과 그 다음에 쭉쟁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알곡이라는 말은 뭐예요? 알곡이라는 말은 낮게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고대로부터 밀과 보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 음식은 이 밀과 주식이 밀과 보리예요. 초기에는 보리가 주식이었는데 근대에 이르러서 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빵을 많이 먹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주식으로 먹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 보리는 가축의 사료로도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좀 고급진 사람들은 밀을 먹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리를 주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과 보리는 초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 원수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후에 마귀가 와서 사람들이 깨어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에 가라지를 뿌려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라지를 가려내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가라지를 가려내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곡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듯이 알곡이 될 수가 또 있습니다. 알곡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알곡이나 곡식이나 같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가라지만 가려내면은 남는 것이 곡식이지만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곡식이니까 알 수 있지만은, 근데 키나 생긴 모양이 흡수해서 그걸 가려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문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라면 모르지만, 또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가려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붙어 있어서 골라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가라지를 고른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처럼 똑같이 양분을 먹고 자라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가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는 껍데기밖에 자라질 않는 게, 줄기뿐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곡식은 가라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취해야 할 영양분을 뺏어가고 햇빛도 충분히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사탄의 자식들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와 같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요즘에 많이 한국 사회에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그런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따릅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이 만든 이념이에요. 바로 이들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건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신학이라고 뭐 잘못된 것들에 물들어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결과론적인 말씀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곡식이냐 가라지냐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만약 가라지라면은 이미 정해진 길이라면 애써 되지도 않은 곡식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그 얘기죠. 가라지로서 살다가 가라지로서 버려지면 되는 것 아니냐. 지옥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면 그냥 나 좋은 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선하게 살아도 가지 못할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사느냐. 그렇게나 살다가 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도대체?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간을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과도 우리가 인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동물이나 식물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분명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나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만드신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변명을 해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알지 못했는데요.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 그런 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말해보라는 얘기죠. 통하지 않는다. 그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지구가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이 위도가 잘못되기만 해도 지구가 말이죠. 지금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그 조금만 차이가 나도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1도만 차이 나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 보호막에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그 조금만 구멍이 뚫려도 그거 구멍이 지금 숭숭숭숭 많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가스를 갖다 마음대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가 자꾸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광선이 쏟아지기만 하면 인간은 얼마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식물은 숨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생명은 있지만 감정이나 마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없죠. 동물은 뭐예요? 생명과 감정과 마음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어떤 창조적이고 특히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은 인간보다도 더 머리가 좋아요. 지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인간보다 더 지능이 좋다는 게 뭘까요? 물개일까요? 물개가 지능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일까요? 원숭이도 지능이 높다고 그럽니다. 침판지 같은 것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 지능은 1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11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머리가 좋다고 자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동물 가운데도 곤충이에요. 곤충 가운데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곤충이에요.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의 평균 IQ는 150이랍니다. 인간이 150 되면 천재 소리 들어요. 근데 개미는 전부 다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미 보면 천재들 기억하는구나 그러세요. 그리고 함부로 저 발로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가면 머리도 나쁜 놈이 말은 나를 밟아? 죽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참 네가 참 머리도 나쁜 놈이 사람 나를 갖다 죽일 줄 아는구나. 아마 그러고 개미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답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 자기 한계 내에서 뿐이 못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능이 이렇게 높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런데 개미가 먼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줄 서서 예배 다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도 지능이 높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린이도 노인도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돈 많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가 오는데 안에 돌 붙여 세워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나무 토막 갖다 놓고선 거기다 뭘 새겨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또 어떤 뭘 찾아가가지고선 내 앞으로 팔자가 어떠냐고 또 그걸 가서 또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이별하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나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감격을 우리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곡식이고 가라지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정도로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곡식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여 뿌려놓고 간 가라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두 집사님 중에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이에요? 근데 그가 가라지라고 해서 만약에 뽑아버렸다면 진짜 순박한 성도들, 그를 존경했고 그를 좋아했던 그 사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차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가라지와 함께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40절 4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그렇게 살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교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떤 일들,
다른 하나는 교회나 성도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파당 짓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지만은 파당 짓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가게 되면 얼마나 무슨 회, 난 횟집을 차려놨나 생각했어요. 횟집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무슨 회가 그렇게 많은지. 그 장대기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회장이라나 가서 보면 껍데기 이렇게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최시성을 가진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어디 최시냐고 묻더라고요.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제가 예수 최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으니까 틀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그분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분에게 그렇게 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분과 혹시나 맞아가지고 하나가 될까봐 슬쩍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며 사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그들이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곡식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가라지들 때문에 미혹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로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십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나를 진짜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진짜를 고르시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이 되었어요. 겨우 살아남아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애쓰다가 오두막집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할 줄도 모르는 목수질을 해가면서 겨우겨우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헤매다가 돌아와 보니까 어쩐지 오두막집이 완전히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연기가 풀풀 나고 있습니다. 겨우 잠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구조를 받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난 뭐야?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새벽녘에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멀리서 자기들이 항해를 하다 보니까 불이 나고 있더라는 거, 어딘가에서. 불이 나면 불꽃이 올라가면서 연기가 쫙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조난을 당했구나.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낙담이 되어 죽을 것만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죽음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라면 당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곡식과 가라지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가을의 추수 때에 깊은 가을이 됐고 며칠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곡식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곡식으로서 자라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상처가 나가야 할 때에 그러한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